예,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특히 이제 4장 5절을 보면 이제 성령이 투기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죠.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시기한다라는 게 이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이것도 좀 잘 명확하지 않게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모한다는 것도 도대체 뭘 사모를 한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앞뒤 맥락,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좀 찾아지질 않으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차분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더니 좀 더 명료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찬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싸움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체 속에서 나오는 싸움이죠. 지체라고 하면 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지체 속에서 정욕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구해도 받질 못한다. 예, 구한다, 뭐 기도한다, 뭐 이렇게 해도 구한 대로 받질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정욕이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사모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예. 결국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헛된 줄로 생각할 때, 요게 뭔지를 좀 알아도 그게 헛된 줄로 생각을 할 때는 자꾸 뭐가 나와요? 지체 속에서의 싸움이 있고, 두 번째, 구애도 받지 못하고, 세 번째, 간음이라는 사건이 이루어지고요. 네 번째, 세상과 벗이 되면서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과연 이제 왜 벌어지느냐, 왜 벌어지느냐라는 것은 실제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 이 부분이 일단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간음이라는 요 상황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요 싸움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가 나오죠. 예, 싸움이라는 게 뭔지. 또 왜 구애도 받지를 못하는지. 또 왜 간음이라는 게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세상과 벗대는 것까지 다. 예, 요게 간음이라는 요 사건 하나로 통합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5번, 예, 5절을 먼저 볼게요. 5절을 먼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예,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은 여기를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 속에 누구를 거하게 하셨어요? 성령. 예, 이게 이제 영어로 보든 헬라어로 보든 영어는 더 스피릿이고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그냥 더 스피릿이에요. 피릿. 그 다음에 헬라어로 보면은 토프니마죠. 저걸로 쓸게요. 한글로. 토프니마죠. 일단은 요 상황이 이제 먼저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딴 사람을 놓지 마시고 우리를 이제 나로 보고 내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이 거하도록 하셨다. 예, 성령이 거하게 하셨다. 근데 요 성령이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성령이 누구인지 일단은 좀 밝혀볼 필요가 있어요. 예, 누굴까? 성령이면 성령인데 또 누구냐라는 걸 왜 밝혀야 되느냐? 그게 이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성령이 시기를 하죠. 그죠? 성령이 시기를 하고 성령이 사모를 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구조적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를 보면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예. 그래서 사모하고 시기하고 예. 시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투죠. 질투. 예. 왜 질투와 시기가 나타나는지 무엇을 진정으로 사모를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이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 이게 기초예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그 다음에 성령과 나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그죠?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루어지고, 뭘 사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4절로, 이제 거꾸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간음이라는 게 나와요. 왜 갑자기 이제 간음이라는 얘기가 나올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누구냐? 이게 5절로 가면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는 여자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간음하는 여자. 우리가 간음하는 여자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느냐? 세상과 벗될 때. 세상과, 여기 있죠, 세상. 세상과 벗될 때는 간음하는 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간음이란 단어가 여기 들어갔는지를 한번 이제 일단은 유추를 해볼 거예요. 근데 세상을 벗대는 게 이제 간음하는 것 같은 건데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 했을 때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과 벗될 때 그게 간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악한 자는 누구냐? 악한 자는 마귀죠. 악한 자는 마귀예요. 그 다음에 세상과 벗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정욕 나오죠. 그 4장 1절서부터 봐도 이제 정욕이 나오는데 뭐 욕심이에요. 그죠? 욕심. 뭐 육신의 정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욕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정욕을 내 마음에 두고 있을 때가 있어요. 두고 있으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욕심을 마음에 두고 그 욕심을 따라서 세상 것을 구하는 거. 요게 아까 나오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욕심을 가지고선 아무리 구하여도 그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데 이게 소유는 못하니까 자꾸 이제 마음에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화도 나고. 자, 요렇게 욕심을 가지고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할 때, 그때 간음이라고 그러죠. 왜 간음이냐? 간음은 뭐예요? 일단 일반적인 그 간음의 것을 보면, 상황을 보면,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한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여기는 아내가 되고, 이거는 남편이 되잖아요. 간음은 뭐예요? 이 남편을 두고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줄 때, 그죠? 마음을 줄 때, 그때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간음.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우리라는 사람에게, 나에게 남편이 현재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 맥락을 그대로 가져오면, 간음이라는 맥락을 가져오면, 그리고 마음을 넘겨주고 있는, 나의 마음을 넘겨주고 있는 다른 남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남자는 뭐예요? 이 마귀가 이제 다른 남자가 돼요. 다른 남자. 그래서 간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결국에는 간음이라는 이 핵심 단어를 통해서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맥락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 남편이 찾아줘야 돼요. 남편. 현재 남편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 남편이 보이진 않죠. 요 그림 자체만 가지고는 남편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일단 요한일서를 적용해서 보니까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남자, 마귀는 여기 이렇게 찾아졌단 말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을 막 추구하고자 할 때, 정욕을 가지고 추구하고자 할 때, 이때 우리를 성령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간음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이미 결혼한 남편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결혼한 남편은 누구냐? 예, 요거를 일단 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찾아볼게요. 예, 여기서의 성령은 누구인가? 그거는 이제 남편은 누구인가를 찾는 거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을 쭉 찾아볼게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먼저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죠. 나 여호와. 말을 하는데 내가 나오죠. 내가. 여호와가 내가고 내가가 누구예요?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편이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테오스. 예.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는 어떤 언약이 있죠. 서약이 있잖아요. 서약.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이 구약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맺을 때 서약이 있는데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요게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 예. 그러니까 율법이죠. 여기서 요게 율법이에요. 옛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 율법, 옛 언약. 요거는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랑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새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옛 언약 기준의 남편 아내 관계가 있고 새 언약 기준의 남편 아내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여기서 나오는 남편 아내. 여기서 나오는 또 남편 아내.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옛 언약 기준으로 남편 아내 관계가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옛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파괴된 거죠. 남편 아내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자, 그 다음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어떤 특정한 날이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요것도 새 언약이죠. 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서는 이제 특성이 언약이 이제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아예 법이 이제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인데 이게 왜 새 언약이냐? 옛 언약은 몸 밖에 있었는데 새 언약은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속에 그들 속에 들어가고 그들 마음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게 새 언약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도록 그냥 마음 속에 그 몸 속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파괴될 수가 없단 말이죠. 일단 맺어지면. 그래서 여기서는 언약 기준으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남편은 항상 누구예요? 남편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 남편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인데 단지 옛 언약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서약이 몸 밖에 있는 거고
새 언약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서약, 그 율법이 그 몸 안에 있는 거죠. 누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아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내 몸 안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니까,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54장 5절 볼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너를 지으신 자는 창조자도 되네요. 그죠? 창조자로서의 남편이에요. 그죠? 남편인데 그 남편은 이름이 뭐다? 만군의 여호와다. 여기서도 또 얘기가 되는 거죠. 남편은 여호와다. 특히 이제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여기도 이제 그 날이 나오죠.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날이 되면 내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나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이 있는데 바알은 남편으로 여기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남편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남편만 선택을 하게 될 거다 이거죠. 이렇게 어떤 정절을 지키는 거죠. 정절을 지키는 거죠. 아내가 정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바알은 우상의 대표죠. 우상을 이름에 두지 않겠다. 그 우상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을 거다. 그 날이 되면 뭔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한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여호와가 있는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로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와서 뭐가 이루어져요? 장가드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여호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남편이 되는 건데 장가드니까 남편이 되는 건데 오신다라는 거죠. 오셔서 이스라엘에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심으로 장가드는 일, 결혼, 부부관계가 이제 맺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신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러면 너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죠. 누가? 바울이. 근데 뭘 이제 매개체로 해서 연결시켜주는지 보세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보세요.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쪽이지만 이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제 전파를 할 때는 누가 전파를 할 때는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 뱀 같은 뱀에게로 연결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예. 실제 연결이 돼야 될 분은, 관계를 맺어야 될 분은 남편인 그리스도인데 자꾸 다른 남자에게로 마음을 뺏기게 만든다는 거죠. 예. 간음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바울은 뭘로 이제 관계를 맺게 하겠어요? 바울은 뭘 가지고? 위드. 다른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 다음에 진짜 영, 그리고 참 복음, 이걸로 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영, 참 복음이 아까 구약에서 보면 무엇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 세언약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만드는 세언약의 일꾼이죠. 그래서 이게 바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세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남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남편이다. 그리고 뱀은 다른 남자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이에요. 그죠? 그가 어린 양이고 그 아내가, 그의 아내가, 그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혼인은 어떤 혼인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아내가 이렇게 연합되는 거. 요게 이제 혼인이고, 이게 기뻐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요 아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아내가 되는 거죠.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자체가 혼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표시를 할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단어로 바뀌어온 거예요. 그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아까 19장 내용을 보면 남편은 여기서 어린 양이 되겠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 이제 단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사람들이 저희를 바뀌었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지금 요게 다 뭐예요? 신부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람들이고 자 그게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맨 마지막에 맥락을 한번 보세요. 장막이, 그죠? 장막이 함께 있다. 자, 함께 있다는 게 몸 밖에 함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속에 함께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상황이 보여야겠죠. 근데 요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어떠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말씀 로고스 육신이 되었다. 예,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심에 우리 중에가 아니라 우리 속에예요. 그죠? 우리 속에 거하심에 자, 거하심에가 헬라어로 보면 장막을 친다는 얘기예요. 장막을 침해. 여기 장막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 예. 예수님 자신이 장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함께 있음에, 예. 우리 속에 거하심에가 장막을 침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막이 되고 그 장막 안에서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이게 몸 밖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몸 안에서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장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 이러한 존재들이 각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예, 요게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존재들이 다 신부입니다. 신부. 예. 남편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남편. 자, 여기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 보시면 이제 구약에서도 남편을 찾았고, 남편을 찾아보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왔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근데 계속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계속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겠다. 예,
남편이 되는데 누구에게 오겠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와서 장가들리니 해서 예, 너희에게로 올 것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오신 분을 보니까 실제로 와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의 여호와 하나님하고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둘 다 남편으로 나와 있고 맥락 속에서 보면은 오시겠다고 하고 실제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은 분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아까 이게 남편이라고 그랬죠.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여기 나왔죠. 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근데 계시록에서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해서 구약에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였는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과 나중이다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4절 25절을 보면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이제 부활하신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누구예요? 그가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죽으셨으나 살리셨죠. 그죠? 살아나셨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근데 다윗이 구약에서 다윗이 저는 누구예요? 그죠? 예,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인용한 거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해서 내 앞에 계신 주 누구냐? 그가 같죠? 예. 그러면은 요거가 인용된 거를 한번 볼게요. 그게 시편 16장 8절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여호와가 그죠?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결국에는 뭐예요? 구약에서의 그 주는 여호와죠.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러면 저가 바로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봤을 때 이름이 바뀌었구나. 같은 남편인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분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구나. 둘 다 남편이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는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죠. 어떤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만들으시는 거죠. 그 만들어진 백성이 아내가 되는 거고
새 예루살렘,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혼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냐라는 거죠.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 어떻게 오셔서 어떤 상태를 이제 만들었는지.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단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다는 얘기는 영접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장가들리니, 와서 장가드는데, 오는데 어떤 거예요? 속여오는 거죠. 예, 남편이 예, 믿는 자들, 아내가 되어야 될 여자에게 와서 예, 장가드는 사건이 있으면 남편이 그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남편을 소유하게 된 거고, 우리 자신은 아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 그때가 새로운 혼인, 새로운 언약, 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때였던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냥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실제로는 여기서는 이제 남편이 직접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어디에 들어오신다고요? 우리 마음 속에 이 아들의 영이 이제 들어온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새 언약이 만들어진다는 것, 새 언약으로 그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 새로운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이 상태가 바로 혼인이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혼인이 이루어진 한 몸, 한 몸.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뭐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새로운 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혼인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한 몸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존재하고 있고 나는 아내로 존재하게 된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신부, 아내, 가 이제 남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성령이라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맥락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위 중에 하나인 성령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삼위로서의 그 성령, 그죠? 성령, 삼위 중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기서 주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앞에 맥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라는 존재가 이제 들어가면 나에게 있는 그 수건이 벗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왜 벗어지느냐? 주의 영은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함을. 근데 그 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토프뉴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토프뉴마라는 이름. 그래서 주는 토프뉴마다. 영이다. 예. 토프뉴마. 근데 이 같은 토프니마를 야고보서 4장 5절에서는 성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성령이 토프니마예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이 토프니마, 또 예수 그리스도, 라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야고보서의 그 맥락에서는 요 토프뉴마가 삼위 중의 성령이겠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겠느냐 그거를 이제 정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토프뉴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토프뉴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정하는 거는 어디서 정해야 돼요? 그 야고보서의 그 맥락 속에서 그 정체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옵션이 두 개니까 가능성이.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의 맥락에서 여기 성령 토프니마는 누구로 봐야 되느냐? 예. 그래서 핵심은 이제 간음이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여기 악한 자는 이제 마귀가 되는 거고요. 다른 남자가 되는 거고, 앞에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현재 남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딱 보시면서 남편이 누가 돼야 될까요? 바로 성령 토프뉴마, 토프뉴마 자체가 여기 이제 성령이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로도 이제 더 스피릿이라서 거룩한 이런 것은 이제 추가된 거죠, 그죠? 추가된 거죠. 결국에는 남편이 토프니마가 됩니다. 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바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성령을 주셨다고 했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얘기잖아요. 요 맥락은 일단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용이 될 수 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그러면 이제 구조가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바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악한 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욕심으로 구하고 있을 때 그때가 이제 간음이다. 이제 명료해졌죠. 간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예. 영적인 간음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에 문제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간음도 수반되는 거죠. 그죠? 거기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 요 그림은 이제 좀 많이 이제 명료해진 거고,
그럼 요 상태에서, 요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다른 남자를 쫓을 때, 그죠? 이미 남편을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를 쫓을 때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예,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요 내용을 이제 풀어야 돼요. 투기, 시기한다는 얘기는 투기하기까지. 왜 투기하고 시기를 하느냐? 요런 문제들. 그래서 일단 뭐 상황적으로 보면 세상에서도 이 투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자 보시죠. 한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한 남자가 그 여자를 되게 사랑합니다. 예, 사랑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사랑을 몰라주고 자꾸 딴 남자, 다른 남자를 좋아합니다. 쫓아다녀요. 그러면은 이 남자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떨까요? 굉장히 속상하고, 그죠? 속상하고, 화나고, 예, 이런 어떤 여자가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그 사랑을 나한테 줬으면 좋겠고, 이 다른 남자가 미워지겠죠, 그죠? 믿고 없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어떤 복합적인 감정 상태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투기하고 이제 시기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예. 왜 투기하고 시기해요?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여자를 너무 사모하고, 이게 뜻을 찾아보면 이게 소유의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여자를 소유하고, 그냥 어떤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일부로 이제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죠. 사모한다는 게. 사랑이고. 예. 물론 이제 지배도 이제 사랑으로 지배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의미예요. 그죠? 예. 왜 투기하고 시기예요? 진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진정한 그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기하고 시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 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투기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네. 자, 이 보복이라는 게 이제 거기 포함이 되는 거죠. 투기의 결과, 예, 보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팽겨치고 세상 것을 따라서 막 살려고 할 때는 거스리는 거죠. 그죠? 우리도 거스리는 거고 아까 하나님 그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보복을 하신다라는 게 이미 뭐 한 몸이 됐으니까 보복할 수가 없죠. 뭐 내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제 보복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제 보복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후 내용들을 보면 이 보복하는 그 과정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 결과가 보복의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예, 선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보복이죠. 예. 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요. 그래서 에스겔서 23장 25절에 30절은 그 맥락이 정확하게 야고보서의
야고보서 내용하고 야고보서 4장의 내용하고 맥락이 많이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네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음란 있죠? 내 음란,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것. 자꾸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은 세상의 그 모형이죠, 그죠? 세상의 모형이죠.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애굽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그게 이제 음란과 음행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치게 기억하지도 않고 이게 없애버리려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고난, 고통. 이게 뭡니까? 이게 보복이죠, 사실은. 보복하는 과정이에요, 보복. 근데 이 보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제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지는, 왜냐면 그 결과를 아니까. 그 음란과 음행을 이렇게 그쳐버리고 애굽을 생각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애굽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요게 투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고 그 결과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보복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사용하시는 거죠. 미워하는 자. 그래야 고통이 되니까. 마음에 싫어하는 자.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못, 곧 내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결국에는 음란히 이방, 간음이죠. 그 우상들로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방을 쫓는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제 세상을 쫓는다는 얘기고, 아까 야고보서의 얘기를 본다면 그 우상들로 더럽혔다라는 그 내용은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 탐심을 가지고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죠? 우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자꾸 쫓으려고 할 때, 세상 것, 누가 가지고 있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을 막 쫓으려고 할 때, 이게 이제 간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려면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우리 마음에서 이 탐심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세상 것들을 봐도 이 탐심이 작동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훈련의 과정이 있지만 그 훈련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존재들이 너의 미워하는 자, 마음에 싫어하는 자,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적합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필요한 존재들. 그래서 이걸 마음에 품고 세상 것들을 쫓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꾸 처음에는 외적에서 많이 느끼게 하시고 나중에는 내적에서 생각만으로도 이거를 고통을 경험하게끔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실어버리게끔 만드시는 그런 훈련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투기의 결과고 하나님의 그 보복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 6장 34절을 보면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또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보복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상이 속에서부터 없어지고 애굽을 생각지 않게 되는 그런 선한 것으로 바뀌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를 이제 괴롭혔던 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세상 것들로 그 유혹했던 자들, 이런 그 자들이 최종적으로는 또 이 보복의 날에, 보복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 결과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보복이 선한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과정 속에서라도 힘들게 했던 자들에게는 이 보복이 그대로 심판으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마귀하고 그에게 속한 자들이 음녀 속한 자들 다 불못에 빠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보복의 역사들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에게는 그 투기함이 당장에는 좀 괴로울 수 있지만은 선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 또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 그림이 이제 기본이죠, 그죠? 요게 일단은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건으로, 우리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게 바로 혼인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우리는 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하나님의 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새로운 혼인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이런 관계들이 일단은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간음이라는 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시기 투기하느냐?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모하니까. 요게 원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이 아니라 바로 나를이죠. 우리 각자를. 뭐 사모하지 않는데 투기를 왜 하겠어요? 각자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투기가 이루어집니다. 왜 시기 하느냐? 하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이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욕심으로
여전히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자 할 때, 이때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투기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이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세상 것이 이제 쫓지 않고 누구를 쫓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 만드는 과정이에요. 바로 주님만을, 주님만을 우리도 이제 사모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 나머지 부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5절까지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6절에서 8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자,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어떤 자예요? 겸손한 자는 있는 자기에게 이루어져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와 연합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겸손한 거죠. 예. 겸손. 예. 이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이루어진 사건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정과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육체도 없어지고 죄 있는 육체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에게 우상과 같은 것들이 탐심, 탐심에 관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탐심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요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요 상태를 잊어버릴 때 자꾸 그 탐심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무엇이 그냥 생각으로 또 그렇게 될 때가 있고 또 외적으로 세상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할 때는 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대적하지 않는 자, 대적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 아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요 우상을 가지고 세상 것을 바랄 때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겸손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 내게 이미 정과 욕심이라는 것은 이미 없어진 거구나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할 때 그 상태가 바로 겸손한 상태죠. 그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결국에는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탐심을 거부하고 세상 것들을 쫓지 않는 그런 은혜를 이제 주시게 되는 거죠. 안을 수 있게 되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 이런 탐심을 정리하고, 그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쏟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 마귀. 예. 마귀가 주려고 하는,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세상 것에 대해서 노우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디 있는 하나님이요?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아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이 돼서 나와 하나님 이렇게 한 몸이 이루어지잖아요. 한 몸 안에 이 세 존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워져야 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 자, 이게 제가 신앙 초기 때 이 두 마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두 마음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속에서 두 마음을 느끼고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근데 두 마음을 처리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언제 처리되느냐? 이미 두 마음 중에 하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고, 하나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연합이 될 때 욕심을 없애주셨다라는 이것을 붙들기 전까지는 이 두 마음은 절대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율법적인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 은혜로, 주님께서 은혜로 이미 처리해 놓은 거를 내가 또 처리하려고 하는 게 그게 율법적인 행위예요. 그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내게 이루어 주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걸 믿을 때, 그러면 욕심이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됩니다. 성결케 되는 거죠. 성결케. 예, 성결케 해놨기 때문에 성결케 되는 거예요. 예, 미묘한, 아주 오묘한 그 사건인데,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게 이루어져요. 이 한 마음이, 성결케 되는 그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그 핵심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믿게 하고, 진리를 붙들게 하고,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되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간음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그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진정한 행복을 하루하루 느끼면서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으로 또 중매하는 일, 정결한 처녀로 주님과 한 몸 되게끔 하는 그러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경험한 자만이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꽤 긴 시간 이제 진행이 됐는데, 해결책은 겸손하라. 근데 그게 어떤 그 막연히 어떤 낮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은혜 안에서 믿고 붙들고 하는 그 과정들이 다 겸손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과정들이고, 결국 그것만이 우리를 간음에서 벗어나서 정결한 처녀로 주님과 연합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길 속에 여정 속으로 인도해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돼서 간음이라는 것을 빨리 하나님 은혜 속에서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 또 그 가운데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늘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